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고 30대 후반에 된 남자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더듬거리면서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내가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배를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저의 주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끔 그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고 이번에도 함께 예배당에 가서 은혜를 나누고자 라고서 설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에는 구리못이 그 못들을 꽤 비싼 편이어서 저는 그 일부를 집에 가지고 와서 자기의 집들에서 조그마한 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라고서 이야기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지금까지는 그것이 도적질이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그것도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주인에게 제가 저지른 일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말한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너는 위선자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을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서 얘기를 했더니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난 자네가 분명 위선자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고 그렇게 믿고 있었네. 근데 지금은 아니라네.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람을 구리다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느끼는 종교라고 한다면은 나도 당신이 믿는 종교를 예수를 믿겠나라고서 이렇게 비기독교인에 해당되는 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장 가치가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번에 약속하기로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 3개월, 4개월 정도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이젠 바꾸어서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몇 주간 또 이렇게 건너뛰면서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묻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에레미야 나와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비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비난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목사인 저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교회 한번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주간은 그런 얘기가 입으로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요 아주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요. 예배당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도요 자유스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우는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저는 회개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한 17명 정도에 해당되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구약입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다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징계하는 목적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은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전염병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일어나는 삶의 현장이 있게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포로된 민족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에레미야서의 커다란 주제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1부 예배 때도 여러분들 2부 예배에 나온 숫자와 거의 비슷한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은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은 장소는 시내산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것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요나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에는 그냥 도망가려고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인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만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성도들끼리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상황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비대면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다 보면은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목회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이 코로나가 사태가 끝나서 정상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놀랍게도 선자 예레미야는 그런 성전이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다. 너희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성전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만한 교훈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만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닥칠 만한 그런 재앙을 막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그 역사 가운데서 배워야 될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미리 예방할 수가 없고 미리 예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 많은 재앙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번 태풍 때에 우리 화장실 쪽에 있는 지붕의 처마가 이렇게 견디지 못하다가 어느 짧은 정도의 것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그 큰 바람에 견디지 못한 가운데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제가 잠을 잤는데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그것이 바람에 날려가서 뒤에 있는 놀이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업자가 왔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래서 이렇지 않느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나사를 조이는 데는요, 사다리가 있어야만이, 사다리 긴 어떤 면에서 차량이 있어야만이 나사를 잘 조일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사다리차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밑에서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나사를 제대로 조이지 못한 가운데서 바람에 날려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조그만 것이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어서 다시 이렇게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쪽을 굉장히 하나는 처음에 전에 이렇게 건물이 되었을 때 바로 그쪽에 해당되는 쪽이 몇 번 바람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만큼은 더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사다리차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역시 그곳에 이번에 바람이 견디지 못해서 큰일이 날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요, 에레미야 시대 때에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에레미야 시대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 이 나라의 민족이 잘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주 인천 지역에서 이렇게 통닭집을 경영하시는 분이 아버지가 배달을 가다가 술에 취한 여자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가 난 현장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술에 취해서 사람을 죽였던 이분은요, 어떻게 그냥 119에 연락해서 이렇게 차 안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갖지 않고요, 먼저 보험회사에다가 연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은 보험 처리가 잘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지금 사람이 죽어져 가고 있는데 사람부터 살리고서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부분을 말하고 있지만은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방송에서 매일 추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요, 장교 인사관리, 휴가철이나 진급 문제를 3년 동안 관리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잘못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끝까지 그 일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었고서 먼저 다른 일을 취하지 아니하고서 통닭을 주문한 그 가정에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사고 때문에 이렇게 배달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보험회사다 연락을 했고, 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상황 때문에 배달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부분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지금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먼저 성전에서 일어날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이 당시는 바로 남쪽 유다가 20대 왕까지 있다가 마지막 왕 때에 바벨론 아래에 포로로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남유다 18대 왕에 해당되는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민족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일을 전하되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준 말씀이라고 하는 것. 오늘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믿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길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 약도요,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온다고 해서 다 치료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보다도 백신이 언제 나온지 거리를 두고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방역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마다 꼭 방역을 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만한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 요나서 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요나가 도망갔다가 다시 니느웨성에 와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인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너희들은 떠날지어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셨느니라. 9절 말씀,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니느웨성이 멸망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희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성전 설교는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는 한두 번 전한 메시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바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대선지자, 소선지자에 해당되는 적어도 17명, 18명의 사람들을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했지만은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서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속히 깨닫고 돌이키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 죽게 되고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성전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어느 것이 우리의 성전인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성전이, 오늘날 성전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성전은 우리 육체가 성전입니다. 육체가 성전입니다. 이 육체가 성전인데 성전이 더럽힌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육체를 만약에 더럽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거룩한 존재로서 마땅히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의의 병기에 쓰임받는 육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의의 병기에 쓰임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애도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성전을 하게 되는요, 그것이 바로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레미야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은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의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말을 너의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옥에 끌려갈 것을 각오하고 생명을 내놓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22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즉각 순종하면서 따르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코로나19 때문에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당장 에레미야가 붙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반응을 보게 되는데 에레미야의 변론들은 고관들은 그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이에게 없다라고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인 사건을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가서 3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일을 했더니 나라도 살고 개인이 사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에 관한 그런 말씀을 바로 그 당시에 에레미야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설교할 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했는가?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절대로 에레미야를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또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 말씀은 다 들었지만은 한쪽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했지만은 한쪽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자신의 직위나 체면 등을 개의치 말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혹시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복장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면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순종할 때만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김의 반응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에레미야 같은 설교를 한 예언자가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기랏 여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이 야라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악한 반응을 그들이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에레미야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떤 면에서 예언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박감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에레미야를 살리는 데 사용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들 각자의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할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은요,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제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원망과 핑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올바르지 삶을 살았던 것을 절대로 그를 죽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아끼는 믿음은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 잘못된 것을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신 것 하나님 값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히스기야의 하나님 회개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이 하나님 형통해지는 삶을 살았고 나라가 편안한 가운데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부터 먼저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고 하는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회개 영화라 삶을 살지 못한 것들 날마다 하나님 하는 귀한 일들이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돼야 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아닌 주님께서 오시고 나를 보고 구원하신다.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돼야 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간증 프로그램인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근데 영상의 주인공이 바로 제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 대한학교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그에게는 어머니가 4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4사람 밑에서 성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든 가운데 성장했기 때문에 탈선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에 전도받고 가서요,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거기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제주에 와서 지금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으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환경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만 만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4사람의 어머니를 둔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새로운 목회자가 되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변화될 만한 능력이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 선자의 말을 듣고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에레미야에게 도움의 손길이 주어서 에레미야가 죽지 않고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자는 말씀을 외칩니다. 그래서 돌아서라.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 자리에서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라.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라.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별일이 없었는데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주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이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대한민국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